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어떤가요?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개독교 이런 단어겠죠. 한국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조심스럽게 한국교회에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때여서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긍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교회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그냥 시각 차이 정도로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30-40년이 지난 지금 마치 현재 우리가 기후재앙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듯이 한국교회도 정말 중환자처럼 어떻게 보면 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또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한 해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목회자의 윤리 문제, 또 자질 문제, 성공주의와 소비주의, 물질주의의 어떤 그 시대의 풍조 속에 교회가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문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신앙의 실천 부족 문제는 어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상에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이 없는 성장. 한국교회는 세계 50대 교회,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건물적으로, 이렇게 인원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세계의 50개 교회 중에 23개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보다도 기독교의 역사가 말할 것도 없이 짧고요. 150년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개가 한국에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규모적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교회도 20세기 중반 이후로 100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오늘날 중국교회는 서유럽의 모든 교회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신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아프리카, 제3세계 교회의 급속한 성장 속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깊이 없는 성장. 수적인 성장만 있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깊이 없는 성장,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 없는 영적 비만에 걸린 교회를 우려합니다. 깊이 없는 성장만 있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2000년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야, 네 은사가 크냐? 아니면 내 은사가 크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다툼과 시기와 싸움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더불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성적인 문제가 드러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뭐 간음, 뭐 동성애 문제, 도대체 야 이게 교회냐? 라고 할 정도로 남녀 간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성숙한 사람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차량 관리를 하시던 차량 관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늘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자신에게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가는 건 신청했는데 돌아오는 차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수련회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태우러 오지 않으신 적도 있고요. 교회 차량 옆에서 놀다가 차량을 좀 건드렸는지 그런 초등학생의 뺨을 시원하게 때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직분은 장로님이셨지만 인격과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조금만 하면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냐 막 이러시면서 막 그런 흥분을 하셨던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성도님들을 돌보고 다독여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직분이 장로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장로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깊이 없는 성장이 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라고 번역된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신약에 총 19번이 사용이 되는데 문맥에 따라서는 완전한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성숙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라고 번역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텔레이오스가 다른 본문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아이와 어른을 비교하면서 이 성숙하다, 그러니까 어른이다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여기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가 바로 이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즉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숙이 뭘까요? 우리가 좀 계속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로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요 여전히 어딘가는 좀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한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사실이죠. 뭐 어른은 됐는데도 여전히 막 자기중심적으로 막 어른인데 막 어린 사람 같아요.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안에 늘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숙이란 말도 좀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숙, 지적 성숙, 도덕적인 성숙, 또 정서적인 성숙으로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요, 성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좀 세 가지로 좀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육체적인 성숙이로 표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었다. 지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서 익숙해지는 것, 즉 숙련된 것을 성숙으로 좀 표현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성숙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함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예. 우리가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뭐 안에 있다라고 하면 무엇 안에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찬장 안에 컵이 있다. 혹은 공구함 안에 공구가 있다. 이렇게 뭐 어디 안에 있다라는 그런 위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거나 몸과 팔에 이 몸에 팔과 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뭔가 유기적인 연합과 관계와 교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은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을 향해 똑같이 행진을 했지만 모세가 성숙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와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도대체 관계를 갖는 것이 어떻게 성숙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존 정글이나 필리핀 숲속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버려지게 돼서 뭐 부모가 일찍 죽었는데 어린아이만 남아지게 돼서 동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동물이 키워준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됐는데 행동하는 것이 막 짐승들과 같아서 사람들 속에 나와서 사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뭐 단명했다. 막 적응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화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 미군과 전쟁이 있었는데 숲속으로 아버지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한 49세인가에 사람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즉 어린아이와 부모와 그냥 관계, 같이 함께 사는 것만으로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어른스럽게 된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라고 하죠.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단어를 쓰고 부모가 만든 음식을 먹고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을 보면 수많은 시간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관계를 맺죠. 그 수많은 시간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쌓이고 맺어지는 것이듯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인데 죄의 노예로 마치 죄라는 그런 어떤 정글과 밀림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성숙을 점점 맺어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성숙의 의미라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통해 성숙해져 간다면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한쪽 면만을 보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에서부터 신앙이 왜곡이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한국교회의 그런 통계들을 봤는데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한국교회 뭐가 문제인가? 가난한 성도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가 뭔가? 봤을 때 권위주의적인 교회를 싫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런 권위적인 면이 어디서 나오는가? 마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성도님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권위적인 시스템이 교회 안에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럼 성도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런 교회가 신앙생활이 정말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이고 권위적인 체계에 계속 갇히게 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 권위적인 교회가 싫다라고 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일부분이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오해에서부터 신앙의 왜곡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치 이 군맹무상이라는 말처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겁니다. 워낙 거대하니까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만지고서는 그 코끼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다리만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큰 기둥입니다.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 부채 같습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무슨 호수 같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호수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혹은 부분만을 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약하시고 불쌍한 예수님이고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으면 뭔가 잘되고 복받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누군가에게는 사회주의자, 누군가에게는 금욕주의자나 탐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 성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 뒤에 있는 기독교 서적을 편하게 빌려가셔서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먼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편하게 가져가시세요. 연체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배려가 없습니다. 편하게 읽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16절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18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담아놨죠. 그분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주님의 존재로 인해 더불어 그분이 세상을 향해 하신 일로 인해 세상은 유지되고 그분은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왜곡된 예수님의 상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광대 예수, 노동자만을 위한 예수, 대중의 스타 예수, 정치적인 메시아와 어떤 혁명적 예수도 그건 다 정말 예수님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일부분만을 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편하게 이제 갈아입고 있었는데, 여보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희가 이제 옷 갈아입는 것을 보려고 이제 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팬티하고 이거 뭐죠? 런닝이라고 하죠? 그것만 입고 양말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희가 오더니 아빠 그거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야.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 여보 괜찮겠어? 새로운 교회 모습 자유롭게 하는 모습 어때 괜찮겠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약간 이거 너무 설교에 와라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또 어떤 형식을 갖춰지지 않고 우리가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 우리가 뭐 목사 보고 교회 다녀? 무슨 뭐 교회 무슨 형식 보고 교회 다녀? 그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격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교회가 뭐 이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좋지만 너무 격이 없어지고 기준이 낮아지면 우리가 목회자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구나. 너무 다 까발려지고 뭐 이 상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식 다 파괴합니다.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뼈대가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여전히 부족하기에 완전하지 않기에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또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성숙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에게 요구하시는가?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하고 있죠? 각 사람을 3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실로 이렇게 2번만 말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3번이나 각 사람을 위한다고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소수에게만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성숙을 요구하신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절대로 어부나 사회 하층민, 세리들과 같은 사람을 뽑지 않으셨겠죠.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예수님의 완벽한 논리로 막 다 깨부숴서 굴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국가를 지배하는 왕들 찾아가서 훨씬 더 신속하게 세상을 다 예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셨겠죠.
하지만 주님은 시대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게 정말 하루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으며 구속으로 몰려있는 세리 같은 사람 찾아가셨고, 자신들의 힘으로 나를 뒤엎어보겠다고 막 열정만 가득한 무슨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주님과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또 성령으로 찾아오신 성령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생기고 연합된 뒤에는 정말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당에 이렇게 과실수들 심겨진 거 아시죠? 거기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감나무도 있습니다. 뭐 그냥 보시면, 제가 워낙 관리를 잘 못해서 그냥 보시면 이게 못 나온지 모르실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과실수들이 어리니까요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맺어도 완전히 성숙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열매가 맺힌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인고의 과정을 통해 그 언젠가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막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어려움이 있고 전진과 후퇴와 또 상승과 하강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노력을 중단하지 마시고, 매 순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성숙해져 가시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